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너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열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하나님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리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564장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희원 형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분주한 삶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한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 위협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으며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만 있어야 할 때인데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한 발짝씩 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 복인 줄 깨달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보다 그들이 살아갈 세대에는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여 나보다 남을 귀중히 여기는 아버지 어린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자라나서 세상을 정직하게 하며 세상을 공의롭게 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안교회에 속한 나엘이와 은채를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계 나라와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삶이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우심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 손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함과 사랑을 받는 아이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평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특별히 말씀이 왕성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해보다 더 아름다운 내년을 기억하며 더 많은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해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세워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로 7절 말씀으로 제가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한 달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기쁨과 화목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의 교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또 마치 또 어린이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있습니다. 참 귀한 후배들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라서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인 이나일 그리고 황은채도 나오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일이도 나오시고요. 언제 대답했지? 하늘의 귀한 보배들입니다. 아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멘. 격려해 주시고 어떻게 자라나는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요 경례. 믿음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과 어린 자녀 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장래의 앞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안에 속하여 있는 어린아이인 나일이와 은채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시고 삶을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금수금금과 성교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며 주일이 참여함으로 통하여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아름답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비를 드린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삶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 역사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117장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린이 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영적인 모델로 삼으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모델인 어린아이, 어린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잘 모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어린 아이와 같이 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어린 아이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의 긍정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는 어린 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에레미야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는데, 그것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모세라는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모세, 사무엘, 그들의 그 신앙, 그들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인물들, 그 인물들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 모세와 사무엘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먼저 이렇게 짓고 청약을 받지. 앞으로 이 아파트는 이런 방구조로 이런 크기의 이 집을 짓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지을 때 이 구조대로 그렇게 짓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린 아이를 모델로 삼으셔서 우리들이 어린 아이의 그 특징,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불렀습니다. 나오너라. 그래서 세워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의 이 특징을 가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는 그것이 최종의 궁극적인 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얼마나 이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랍니다. 어린아이를 내가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를 향하여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에 대하여서 좋게 그렇게 대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그러면 가르쳐야 될 대상, 교육해야 될 대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 그래서 이 귀한 이 생명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오늘 말씀은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것보다는 어린 아이로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라 하시면서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른이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인간이 아니고 어린 아이가 온전한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그 마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어린 아이가 이 생활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는 가르쳐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만 보지 말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모델로 세우신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어린 아이를 모델로 삼으셨는데 어떤 모델이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델인 겁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3절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 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돌이킨다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행동의 양식을 변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힘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하여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의존되어지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고 따라가고 단순하고 이런 것들을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이 F라는 분의 약속이라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네에서 꼬마들이 놀고 있습니다. 전쟁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아이는 사령관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 계급들을 이렇게 달아주면서 이 전쟁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꼬마 아이가 중사 계급을 받게 됩니다. 이 사령관이 이 동생에게 너 중사 너 여기에 보초로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는 보초를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사령관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사인 꼬마는 배도 고프기도 하고 또 무서워지기도 한데 그 사령관의 그 명령을 힘들지만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이 공원에서 혼자리스가 있는 모습을 지나가는 행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인이 웃으면서 이 군인 한 사람을 소령 군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사에게 이 소령이 명령을 내립니다. 나 지금 소령인데 니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라. 명령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뻐하면서 집으로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순수함이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는 참 깨묻지 않는, 그래서 순수하다. 우리가 사람이 1살, 2살 먹어가면서 때가 묻지. 야삭 빠르기도 하고 또 자기 이익을 쫓아가기도 하고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겨 먹으려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순수성을 잃어가지. 왜 갓난 아기를 그렇게 보면 이쁘고 좋을까?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때 묻은 사람 안 좋아하십니다. 순수한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이 받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받아들인다는 것. 받아들인다. 주는 것을 받는다 하는 그런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면 받습니다. 순수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니까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린아이와 엄마가 어느 집에 방문을 하면 어린아이에게 용돈을 지어주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돈을 지어주면 어린아이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받지 말아라 합니다. 왜 이런 걸 주느냐고 물어봅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이 생각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아주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이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생각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내가 받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가는 모델로 삼으신 그 이유는 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함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자꾸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단순하게 그냥 받으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받지를 않고 거부하지, 따집니다. 뭔가 자꾸 까다롭게 굴지요.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기쁨이 커지지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은혜를 기쁨으로 받지 않고 이게 뭔가 그러면서 자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복잡해졌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내 공로에 대한 것들은 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것이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공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면 합니다. 주면 먹습니다. 자락하면 자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와 어른의 마음을 가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기도지. 주님께서는 세리, 죄인, 가난한 자들, 창기들 뭔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주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은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왜 나에게 이 선물을 주지? 무슨 공공기가 있지? 복잡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그걸 받지 아니하면, 주는 걸 받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세리와 창녀, 이들은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거지요. 죄인들은 그 의의 도를 어떻게 하면 그 죄 사함을 받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갔지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에 그대로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면서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배척을 했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성장이라는 것이 보면은 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뭔가 사리분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성장이다.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것을 잃어버린 그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의 이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모델은 천국에서 큰 자다 하는 것으로 세우셨지. 제자들은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냐 하는 것을 따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지금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한 자리, 좋은 자리,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왕이 되면 그 밑에 나라를 다스려야 될 이 장관도 있어야 되고 그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면, 천국이 오면 그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큰 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와 같습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누가 돈 많이 버는 사람이냐, 누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냐. 이 세계를 보면 어느 나라가 땅이 제일 크냐, 어느 나라가 인구가 제일 많으냐,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사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지. 작은 나라다, 제일 작은 나라다 그러면 에이 그럽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다 그러면 에이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 그래서 이 순수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러면 겸손에서부터 나옵니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하는 것은 겸손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겸손하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높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겸손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부모의 절대적인 그런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이지. 엄마 품에 안겨있지 아니하면 불안한 아이이지요. 그래서 그 보호 아래 늘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조금 머리가 커지면 부모의 그늘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성장의 어떤 그런 모습이지. 계속해서 어린 나이가 되어가지고 엄마 품속으로 자꾸 파묻고 들면 그것 또한 문제인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립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꾸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잘났습니다 하는 사람, 나 똑똑합니다, 나 가진 것이 많습니다, 나는 걱정과 염려가 없이 편안하게 삽니다,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으면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은 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나를 배척하고 나에게 수모를 끼치고 멸시를 내가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 있다. 우리 성도는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어린이 나를 맞이하여서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너희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라.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를 누가 일으키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지도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나지.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따돌리느냐, 왜 나에게는 왜 주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큰 사람은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천국에서 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제자를 향하여서 겸손한 자다, 낮아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꾸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여기신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깝게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무슨 모델로 세우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모델로 세우신 겁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면 주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병 있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나이가 많이 든 사람,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말씀을 하고 있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면, 도움을 주면 주님에게 도움을 준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으시고 양에 속한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고, 그런 것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척하였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잘 영접해야 됩니다. 잘 케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보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지. 맞습니다. 어린아이를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하고 굉장히 어긋난 거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한 것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뭘 보고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을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는, 내 스스로가 스스로 속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속지 않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잘 케어하고 양육하고 잘 가르치는 것은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영접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끝, 이게 아니지요.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이고 성숙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느냐?
도둑질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사람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거짓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증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고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귀하지 않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자식을 돌보지 않고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케어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돌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는 원석과 같습니다. 잘 다듬어서 보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잘 다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다듬는 그 칼이 도구가 무디거나 잘못되었으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이 보석을 보석처럼 빛나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심령으로 잘 다듬어서 빛이 영롱한 그런 보석으로 그렇게 키워가고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면서 어린아이가 우리들에게 스승이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순수함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을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신 주님의 그 의도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묵상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잘 영접함으로 통하여서 주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평안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390장 보시겠습니다. 주야의 자고의 행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율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어린 아이와 같이 섬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